오늘 저와 함께 나눌 9번째 시간은 제목이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의인입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신학을 할 때 또 그리고 요즘엔 이제 교리 공부를 잘 하지 않지만 교리를 늘 가르칠 때마다 성도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좀 이렇게 별로 유쾌하진 않죠. 의인이라 그러면 죄인이라 그럴 것 같고, 죄인이라 그러면 의인이라 할 것 같고, 그런 이제 이게 말장난 아닌 또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다룰 부분은 칭의에 대해서 함께 다루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내 죄성들이 또 드러나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인 삼아 주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정리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믿음은 뭐고 또 뒤에 있는 믿음은 뭘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이제 이게 또 심오한 게 있어가지고 이걸 건드리게 되면 많은 시간이 또 지나갑니다. 그럼 오직 밑에 있는 거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돼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 여기 전제되어 있는 것이 뭐죠? 의인들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럴 때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인 구원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편 구원설. 죄를 짓든 어떻게 하든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한다. 그 의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의인들이 복음을 더 들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또 의인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자연이나 백성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운 처분에 기초한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에 계약한 것이 아닙니다. 시리가 계약을 띄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계약이라고 하면 당사자 간에 약속을 정하고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관계가 계약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이것을 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횃불 언약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전으로 올라가 보면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죄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뱀에게도 저주하시고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그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 기초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 다 이야기 나눴지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거냐?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벌거벗었다는 것과 뱀에게 주어진 간교하다, 간사하다라고 했던 그 뱀에게 쓰였던 단어가 사실은 동음이의어, 그러니까 워드플레이 같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이 그들 안에 있는 죄성들을 보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는 것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한 첫 창조 행위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창작물의 첫 번째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금방 말라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완전하다는 걸 오히려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들에게 여전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잘 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처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것,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어떤 교단에 보면 하나님의 그 역할이 100%가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해야 되는 그 공의,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도 100이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합작을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때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 지난 시간에 했던 알미니안주의의 5대 교리 속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거기에 응답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 그런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인, 거기에 들어가는 조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제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을 쭉 제가 나열을 해두었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가슴에 와닿는 단어들은 어떤 거일까요? 제거하다, 용서하다.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없이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에서 행하셨던 일들, 그 내용들을 이렇게 동사들을 쭉 나열해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제거하다, 또 용서하다, 지나가다, 통과하다, 숨기다, 덮다, 속죄하고 또 씻다, 지우다, 깨끗하게 하다,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가 놓여져 있는 내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와닿는 동사는 어떤 겁니까? 지금 나에게 요거 해주면 좋겠다. 물론 전부 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이십니다. 모든 죄를 또 제거하고 용서해주고 그 가운데 지나가시면서 분명히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살려내시고 패스오버를 하시고 모든 걸 숨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어지지 않겠죠. 백성들이 수많은 그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제사 드리고 돌아서는 순간 또 죄를 짓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단번의 제사로 더 이상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제사를 드릴 것 없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깨끗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단번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 내가 세상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회개는 단회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늘 성화를 거쳐서 하나님의 영화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매번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 점에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라고 말하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리낌이 있습니까? 아니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속편합니까? 한번 이 시간에 잘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내가 죄 가운데 놓여 있어도,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죄 가운데 놓여 있어도 나는 의인이다. 믿습니까? 그게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범죄할지라도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말하는 대언자는 말을 대신 전해준다는 말의 대언자가 아니라 변호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우리 앞에 변호사가 있으니 그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삼위일체 배웠습니다. 맞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아버지와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신 그 예수님이 변호사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호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에 대해서 추호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우리 일상 가운데에 짓는 여러 가지 실수들, 잘못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의 그 범주에 머물러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나는 누구라고 외쳐야 합니까? 의인이다. 이걸 여러분 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인이라고 할 때, 내가 의인임을 온전히 깨달을 때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서 짓게 되는 그 죄들, 실수들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죄에서, 그 허물에서 벗어나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런 내가 나가서 죄 가운데 놓였을 때 여러분에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죄가 여러분에게 자유롭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죄 가운데 자유할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종교 노릇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이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신앙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이라면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것을 어디 가서 숨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숨겨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셔야 여러분이 더 거룩해집니다. 그것을 말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이 더 거룩해집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거. 그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의로 여겼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아니라 율법주의로서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을 자기들의 의라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율법적 유대인들에게, 왜 그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율법을 그들이 온전히 성취할 때 이 율법이 그들에게 무엇이었냐 그러면 의였습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켜갈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의로웠어요. 의로운 그 사람들에게 종교적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의로운 그들에게 종교적 메시아는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어떤 것이었냐 그러면 로마의 압조로부터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용감한 장군이 필요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비느하스 같은 그런 여호와의 열심을 품고 그 나라를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이지, 그들을 구원하게 하고 그들 하나님 앞에 더 의롭게 해줄 메시아는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공로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이게 뭘까요? 바리새인의 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방금 드린 말씀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고 계신 것이요. 바리새인들에게 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 율법적인 의였습니다. 그보다 더 나은 의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들 앞에 세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들보다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누구만 줄 수 있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노력과 선행과 공로와 열심히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후가 그 얘기 했잖아요. 너의 가진 의는, 네가 가지고 있는 공의는 저기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라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허물은, 너의 가지고 있는 죄악은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공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 0.019g도 보탤 수 없습니다. 더 채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 서기관, 그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온전한 의인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죄 가운데 있어도 누구란 얘기예요? 의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의로 여겨줬어. 그러지 말고 그냥 의인이라고 자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전제 상관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미리 아신 그가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거기 보면 처음부터 우리를 미리 아신 것부터 부르신 것, 의롭게 하신 것, 영화롭게 하신 것, 모든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우리의 영화로움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우리를 지으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 가운데 흠결이 생겨지고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우리를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짝이 어떻게 맞고 있냐 그러면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대한 짝으로서 하는 것이 골로새서 1장에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의로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바울이 우리의 원래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실존에 대한 고백을 해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도 아니고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합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2장 중반절 정도 가면 그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죠.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실존이었어요. 지금 이제 저와 함께 교리를 쭉 해오신 분들은 좀 뒤로 가니까 이제 쉬워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좀 쉽다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뭐 쉽게 배우는 교리라고 하더니 하나도 안 쉽네. 저도 가르치는 저도 안 쉬웠어요. 너무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배우신 분들은 지금 정도 오면 되게 쉽습니다. 그거 앞에서 했던 거 이렇게 느낌이 오시는 거죠. 혹시 이제 처음 뭐 몇 분 오신 분들은 앞에 거 한번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 로마서 5장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다음에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 믿고 우리가 결단합니다. 이제 서원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다가 좌절하죠. 아니 내가 예수님 위해서 내 평생 바치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영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러면서 막 가슴을 치고 한탄하고 회개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야, 너 그럴 줄 몰랐다. 너 그렇게 헌신하더니 그렇게 배신하냐?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합니까? 안 합니까?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맞죠?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튤립 다 외우셨어요? 튤립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 모든 것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어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뒤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왜 예배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만 되냐 그러면, 이 예배에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 이것은 제대로 듣지 못한 것입니다. 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그러면,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아버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라 그러면 누가 필요하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가게 되면 그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알게 되고 내 자신을 그 안에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기 오지 않아도 너무 많은 데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와서 예배당에서 드려야 되는 말씀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강단에서 듣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 듣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에 대한 모든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존재하시는 것이에요.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절대적이고 완전한 사면이요, 예수님 안에서밖에는 없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로마서 3장 25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근데 그 단어는 제가 아무리 봐도 화목제물로 번역을 해야 될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단어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았는데 그 화목제물의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 그러면 성막 안에 있는 어떤 기물을 표현할 때 쓴 단어입니다. 성막 안에. 근데 그 성막 안에 가운데에도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는데 지성소에 있는 어떤 기물을 설명할 때 쓴 단어예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이 속죄소고 시은좌예요. 시은좌가 어떤 곳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장소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 시은좌입니다. 근데
거기에 화목제물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거기에 쓰여진 원어를 들어가 보면 속죄소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속죄소예요. 시은좌라고요. 어떤 의미죠? 예수님은 속죄소고 시은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통로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에게 갈 때에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그 당신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이야기예요. 놀랍죠? 그러니 그분에게 갈 때에만 완전하고 절대적인 사면, 완전한 의,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위와 상관없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다, 이 신칭의 인정을 해 준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걸 넘어서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니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것이다. 의로운 것이에요. 안 의로운데 여전히 너는 죄인인데 그냥 의롭다 해줄게 정도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실질적인 의롭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여전히 내가 의인이라고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준을 믿고 있는 겁니다. 내 수준이,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만큼 살아갈 수 있는데 못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 자체를 내려놔야 돼요. 전적 무능력하다라고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Total depravity. 발음 좋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전적 타락이에요. 1%의 의로움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그냥 야 의롭다라고 해줄게 정도가 아니라 넌 의로운 자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 의로운 자만 누가 될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자라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양자의 원리예요. 그건 좀 뒤에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칭의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법정적 개념이에요. 의롭다. 땅. 너 예수님 믿냐? 그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내 구주냐? 예수님 구주입니다. 그럼 내가 너 의롭다 해줄게. 땅. 이신칭의의 전통적 개념입니다. 전통적 개념. 많이 들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넌 이제부터 의로워졌어. 이렇게 되는 거야. 판사가 땅 이 고태를 이렇게 세 번 치면 딱 선포되는 거잖아요. 이게 법정적 의미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 그러면 사실 이제 이건 생소하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관계적 의미에서의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 개념이에요. 내가 의로우냐 안 의로우냐라고 했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사실 그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나 혼자 있는데 뭘 한들 이게 죄가 되겠습니까? 잘한들 의가 되겠습니까? 홀로 있을 때는 이 의라는 개념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러나 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의롭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게 될 때 누구의 의를 우리가 전가당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가진 그 속성 가운데 그 의로우심들을 우리에게 사실은 전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게. 땅 이것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그 의로움과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의로운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게 되어지는 것, 이게 관계적 의미에서의 칭의입니다. 법정적 칭의를 가지고 한국 교회는 큰 몸살을 앓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마 그 영향력 아래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서 내가 법정적 칭의의 개념 가운데 아직까지 머물러 있지 않는지 지금 이 시간에 점검하시기를 바라고, 만약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 법정적 칭의가 갖는 가장 위험한 요소는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이것입니다. 아, 너 의롭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무슨 짓을 해도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법정적 의미에서의 칭의가 준 가운데에 되게 큰 은혜도 있었지만 한국교회 안에 큰 병폐를 가지고 왔어요. 내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도 괜찮다. 뭐가 안 따라줬어요? 행함이 안 따라줬어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무엇만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탈세를 하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 갑과 을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갑질들을 감당해내면서도 뭡니까? 나는 원래 죄인이니까, 나 원래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원래 나 죄인이니까 뭐만 하면 됩니까? 그냥 회개만 하면 돼. 그렇게 했어요. 그 예수 믿으면서도 음란한 모든 곳에 가서 그 음란을 즐기고 방탕을 즐기면서 주일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만 하면 돼.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혈기의 청년들이 혼전 동거를 하고 혼전 성관계를 맺고 그렇게 하면서 죄책감 전혀 없이 우리는 죄인이니까, 어차피 나 죄인이니까 이 죄인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회개만 하면 돼 라는 마음으로 자유하진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아주 잘못된 그 법정적 칭의가 우리에게 아주 큰 유익도 줬지만 한국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하나의 잘못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그 법정적 칭의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신학을 할 때에도 이게 신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전도사님들이 가서 교회에 가르치는 내용들이 그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죄인인데 우리가 뭘로 구원받겠어? 내가 뭘 좀 더 잘하면 내가 더 거룩해지나? 아니라 그랬죠. 이런 것들을 무기 삼아서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열심히 하지 마. 열심히 하는 거 다 너의 의로움이야. 너의 의라고.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왜 가? 자기 공로 아닌가? 특세를 왜 하고 수련회를 왜 하며? 이렇게 가르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 집에, 목사님 집에 냉장고에 맥주가 있고 소주가 있고 음란한 그 테이프들이 있고 저희들 동기들에게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아십니까? 제가 군대 갔다가 저는 이제 그 하사관 출신인데 그들보다 늦게 복학을 하게 됐죠. 저를 너무 불쌍하게 봤어요. 넌 아직도 율법에 매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모든 것을 하는 가운데에도 뭘 준다고요? 자유함을 준다. 그러므로 너는 되게 불쌍한 거야. 빨리 이걸 배워야 돼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는 알았는데 그 다음 걸 몰랐어요. 법정적 칭의를 알았는데 관계적 칭의의 개념을 몰랐어요.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라 그랬죠. 내가 의인이라고 할 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죄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되어 있고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로움을 숨기기 시작하면 내 안에 어둠이 파고 들어오는 그 여지를 두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 3장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법정적 칭의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신앙적 방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짓고도 교회 와서 회개만 하면 된다는 식의 그 방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식의 칭의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구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더러운 것은, 음란한 것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5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의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두려움과 공포와 눌림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해방과 자유와 은혜와 화평입니다. 화평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그 이스라엘 선교 세미나 갔더니 그분들이 만날 때마다 그래요. 샬롬 샬롬 그래요. 어떤 전에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가면 다 샬롬 샬롬 한다고. 그래서 내가 진짜인가 그랬는데 진짜 샬롬 샬롬 그러더라고요. 평안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누구로 인한 평안이죠? 예수로 인한 평안이고 또 하나님과 그 교제를 통한 평안이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양자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양자 개념은 그냥 우리 집에 재산이 많으니까 가난한 집에 자녀를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서 먹이고 키워주는 그런 개념의 양자 개념이 아니고요. 이들이 갖는 양자적 개념은 상속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어떤 그 장군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장군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문의 것들을 물려주고 싶은데 자녀들이 온전치 않아요. 또 딸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좀 장애가 있고 지능이 좀 부족해서 여기에 물려줬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장군이 노예 가운데에 아주 건장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 노예 한 명을 선택을 해서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 노예를 자기 집에 양자로 들여요. 그렇게 드릴 때는 그 신분이 노예였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이 아들을 양자로 세워서 이 아들을 나의 아들로 삼겠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모든 걸 주겠다라고 하면 그는 실질적으로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양자의 개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냥 아들이다 딸이다 말하지 않고 우리를 양자를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가 내가 서자로서에 들어가서 뭔가 어깨를 펴지 못하는 그래도 눈치를 봐야 되는 그게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자의 개념은 친아들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친아들 다음에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양자의 의미는 친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누구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친아들 삼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이렇게 잉여의 인원으로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일일이 모든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왜 나는 딸인데 자꾸 아들이라 그래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아들이라는 개념은 상속의 개념이에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때 그 모든 개념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치도록 하죠. 거의 정리 다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우리가 칭의로서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믿음으로만 내가 의인이 되느냐의 문제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던져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법정적 칭의 안에 머물러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효자는 어떤 사람이 진짜 효자예요? 우리 부모님들 계시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하면 좋겠어요? 내 마음 다 알아주고 내가 하는 그 마음에 한여름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아닌가 보죠?
그게 효자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그렇게 양자를 삼으시고 친아들 삼아 주셨는데, 이 아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늘 나가서 동일하게 죄 짓고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그리고 끊임없는 반복으로 회개를 동일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법정적 칭의적 개념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초보적이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칭의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던지는 겁니다.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에서 신이라고 말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집중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빨간 글자를 한번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자 14절에 빨간 글자입니다. 시작.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다음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 다음에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제일 밑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이게 복숭아 나무인지 살구나무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시골 출신들은 보면 압니다. 나무의 껍질을 보면, 나무의 결을 보면 이게 복숭아 나무인지 살구나무인지를 알지만 그걸 처음 경험한 사람은 가서 분간할 재주가 없죠. 뭘 보면 압니까? 이게 열매를 보면 알아요. 살구는 작게 열리지만 복숭아는 커서 누가 봐도 이건 복숭아인지 살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잖아요. 제가 자기도 시골이지만 저보다 덜 시골인 친구를 데리고 한번 제 시골로 가는데, 여러분 한 5월달 말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들판을 쭉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20대니까 한참 오래됐죠. 제가 이렇게 하다가 얘 저게 뭔지 아냐 그랬더니 벼래요. 벼. 기겁하는 줄. 여러분 5, 6월 달에 벼가 납니까? 벼가 익었어요? 노랗게 지금 익어가지고 지금 있는데 그걸 지나가면서 벼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장난치지 말고 저게 뭐냐? 벼래요. 여러분 5월 말에서 6월 초에 수확하는 게 뭘까요? 그렇게 난 게 보리나 밀이에요. 근데 모르니까 그것조차도 모르더라고요. 정말 내가 의인인지 아닌지는 뭘로 알아요? 우리의 삶으로 알아요. 내가 거룩한 곳을 사모하고 거룩한 곳을 지향하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디에 있어도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까를 묵상하고 살아가는지, 전혀 상관없이 내가 무슨 죄를 지을지라도 나에게는 의로우신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 앞에 가서 자백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고 내 모든 삶을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그 삶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요한 1서에 가보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를 보거든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자를 보거든 그들을 권면하고 돌이키라 그러죠.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죄는 뭐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죄들, 윤리적으로 또 내가 잘못해서 깜빡해가지고 짓는 그런 실수들, 그런 죄들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가운데 짓는 그 모든 죄들은 죽음에 이르는 죄예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우리가 실수를 한다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잘못을 한다고 죄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무시로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고 내 전부인 것을 무시로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느냐? 그런 사람 누구라고요?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죄가 자유로운 사람, 반복적 죄가 그를 합리화시키고 반복적 죄가 그에게 오히려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의인들이 하는 맺는 열매는 적어도 아닙니다. 칭의에 대한 우리의 자세, 한번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은 이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일서 초반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사귀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뭘 하든지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제안이 여러분들이 무시로 화장실에 큰 볼일을 볼 때도 하나님을 묵상하시냐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무엇을 하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라도 누구와 교제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칭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속적인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제가 정의 내려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주요 포인트는 법정적 칭의에서 만족하지 말고 관계적 칭의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의인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지속적 교제와 누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유사복음으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처럼 속이는 그런 사단의 속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런 모든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만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거짓이 떠나가게 하시고 속임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주와 동행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사귐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에서 온전히 사귀며 그 양자됨의 복을 온전히 누리고 의인됨의 그 영광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